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희노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점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원래 세겜 땅에 도착했다가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남방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되면 브엘세바 밑으로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죠.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목축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 그 세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 세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길은 이제 브엘세바는 좀 낮은 지역이지만 산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도 사람 살기에 그리 나쁘지 않고 또 초목도 있고 때로는 농사도 밭 농사도 가능하고 근데 결점이 뭐냐면 비가 안 내리면 이 끔찍한 흉년을 당한다는 겁니다. 목초지도 말라버리고 농작물도 다 말라버리고 이 흉년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제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세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찾아다녀도 이제 풀도 다 말라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이 브엘세바와 세겜과 헤브론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냐? 힘들어도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냐?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그 땅에서 버티고 있어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네요. 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지금 이 기근이 심하여 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또 거기에서는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농경과 정착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진 그런 상태니까 문명이 일찍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몸을 의탁하러 내려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집트 땅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함의 자손이 오히려 셈의 후손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함의 자손 쪽으로 의탁하러 간다. 문제가 있는 일이지요. 믿음의 자존심도 꺾어야 되는 일이지요. 꼭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너 아리따운 여인이야. 이집트 땅에 가면 너 예쁘니까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도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지금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자,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야,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 지금 데리고 온 식솔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다. 요거는 한 발 양보하는 건데,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집트 들어갈 때는 야, 넌 내 누이라고 해라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한술 더 뜬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한 걸음 나가면 두 번째 걸음은 지가 직접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줬을 때 이게 선악과인데 이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받아든 순간 꼭꼭 씹어 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래야 만약에 나에게 이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의 자존심도 꺾고 내 스스로도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래야 되나? 사실상 이때의 가장 큰 미션은 생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어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게 미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야 되나? 차라리 저 위에 하란으로, 나홀이 있는 하란으로 올라갔으면 어떨까? 어쨌든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 이때 출발을 했고, 사라는 그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적었다 하니까 65세를 넘겼는데 아리따움은 얼마나 아리따워가지고, 아리따울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사람들은 아까 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셈의 자손은 피부 색깔이 밝은 색입니다. 차이가 나죠. 얼굴이 그러니까 사례를 보았을 때 그야말로 빛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지금 왕의 신하들도 정말로 어디서
한 종족이 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이집트 왕이 그 여자 나한테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야말로 그 말대로 되어서 지금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줬습니다. 왕이 데리고 왔는데 뭐 한두 마리씩 줬겠습니까? 한 떼글씩 줬겠죠. 지금 일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마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지금 일이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왕한테 선물까지 받았으니까 이건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 너 왜 글로 내려가니? 흉년이 있어도 내가 지키란 땅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꾸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또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왜 거짓말을 해? 나는 거짓을 싫어하는 여호와다.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지금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억울하잖아요. 바로는 왕인데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재앙이 닥치니까.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왕 체면도 있고 내가 어찌하여 나 이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여 누이라 했느냐, 어찌하여 억울하다 이거지요. 내 잘못이 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억울하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받은 것들은 다 그대로 갖고 잘못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벌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고 부당해 보이지만 지금 이 바로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실 일이 있어도 이방 백성에게는 그 앞에서는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 백성은 잘했건 잘못했건 어쨌든 이방 백성은 하나님의 권속을 건드린 죄를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일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백성이 가진 특권이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건드린 죄를 물으시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뭐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난 것 말고는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그 떠날 때도 상당히 아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을 지금부터 나중에 이삭 바칠 때까지 그야말로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모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자란 것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안 그러면 더 일찍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라부터 시작한 거죠. 떠나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복을 주리라. 또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복을 주리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 두 번째 계단입니다. 떠나라 해가지고 떠났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을 때에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집트로 갔을 때에 거기서 이집트 왕조차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라도 한 단계 더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도 언약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화도 바뀌어서 복으로 바뀐 상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시기를 저 문명을 이룬 나라의 왕도 쩔쩔매게 만드는 것인가, 그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 죽을 것을 걱정했으니 이것도 참 불쌍한 노릇이구나, 그 반성도 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연약하지요. 또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것에 의해서 심히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가 다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했더라 이거 아닙니다. 연약했더라. 우리와 똑같았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보고 믿는 거지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분인 줄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저희들과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